안녕하세요. 영성과 윤리,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성과 윤리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구원, 성경이 약속한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영성도 구원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윤리도 구원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란 게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반성해 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나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 곧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구원도 그리고 우리의 영성과 윤리도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한다고 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의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기독교에서 아주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죠. 은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묵상하고 또 반성해 보려고 합니다. 은혜. 근데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교회 현장이라든지 일반 성도들은 은혜란 말을 사실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너무 남용하는 것 같이 자주 쓰지만, 그러나 우리가 은혜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좀 더 이해하면 아하, 그렇구나라는 것을 조금 알게 됩니다. 미리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런 어떤 교재를 먼저 읽어 왔으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이 프린트를 읽고 난 다음에 강의를 듣는 것이 쉬워요. 사실 이런 것을 얘기하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한 구원과 은혜를 얘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성경에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구원과 죄와 은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모순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인간의 순종이 필요하다. 인간의 돌아섬이 필요하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느 한쪽만 강조하다 하는 것을 고대교회 교부들은 경계했죠. 그래서 늘 성경에는 이렇게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교우들에 의하면 성경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성경이 선포하는 진리는 우리의 이성이나 지성으로는 온전히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사실 하나님의 신비를 인간의 지성이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다 이해한다면 그거는 신비가 아니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신비를 인간의 언어로 옮겨 놓을 때에는 때로는 모순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성경이 선포하는 진리는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제 지성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를 다해서 이것을 이해하자. 그래서 지성이 아니라 마음으로, 머리가 아니라 이거는 마음으로 전해지는 진리다. 이런 마음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수행의 과정이 필요하고 또 체험이 필요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성의 역할도 소중한 것이죠. 그래, 내 지성이 어디까지 하나님을 이해하는지, 또 얼만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지를 판가름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 쓴 글은 감리교 월간지죠. 기독교와 세계의 신앙 용어 해설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 1년 동안 연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 호에 이게 발간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다 보면서 정리했더니 그쪽에서 조금만 더 쉽게 평신도들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쓰려다 보니까 쉽게 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물론 부족한 면도 있지만
참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우리 평신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해 사이에 그런 격차가 있구나. 왜냐하면 평신도들은 쉽게 얘기해 주는 것을 좋은데 쉽게 이해해 주려면 모순 없이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한 면만을 좀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게 기독교의 선포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너무 자주 사용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보죠. 설교를 하더라도 뭔가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쓰고 또 뭐 다른 말을 써도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써요. 근데 이 은혜라는 말이 사실은 어떤 말인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게 은혜인데, 그러면 구원을 체험하고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은혜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해서 은혜 받았다 라는 말인가? 근데 우리는 구원의 체험 없이 뭐 거듭남의 체험 없이 또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말,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갖다가 나무라거나 뭐 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그래도 이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에 비춰서, 그리고 또 기독교 전통에 비춰서 한번 검증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이것이 영성의 주체예요. 은혜가. 또 윤리의 주체입니다. 원동력입니다. 또 구원의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는 좀 깊이 묵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은혜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이런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성부, 성자, 성령을 만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은혜 또는 은총으로 번역된 원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헬라어로는 카리스란 뜻입니다. 카리스. 기쁨을 가져다주는 선물이란 뜻입니다. 기쁨을 가져다주는 선물. 여러분도 어릴 때나 지금이나 어떤 선물을 받으면 기쁘죠. 때로는 나한테 기쁨을 가져다주지 않는 선물도 있어요. 그러나 그 선물을 받고 참 기쁘다라는 느꼈을 때 그 선물을 가리켜서 카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받고 참 기분이 좋았고 참 기뻤어요? 한번 이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 또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참 맛있는 것을 선물로 했을 때 참 기뻤다. 또 누군가가 참 되게 필요한 것, 뭐 돈이 참 필요했는데 돈을 줬으면 또 그것도 기뻤겠죠. 또 어떤 사람은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타났던 것, 또 나를 기쁘게 하죠. 그러나 신앙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네 가장 기뻤다 라고 말하면 신앙인의 그런 어떤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카리스는 기쁨을 가져다주는 선물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혜다라고 할 때는 거기다 하나님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고 내가 기뻤다라는 것이 카리스라는 말에 그런 속에 내포되어 있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한글 성경에는 은혜라는 말도 있지만 은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원래 헬라어 성경에서는 하나예요. 카리스. 근데 이것을 우리
한국의 선조들이 번역할 때 은혜로 또는 은총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은혜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물을 뜻하지만, 은총이라는 말은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의 또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의 어떤 고귀함을 강조할 때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자 할 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할 때 은혜라는 말보다 은총이라는 말을 더 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 어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도 임금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하해와 같은 은총이라는 말을 쓰죠. 이건 아주 선물을 주는 분을 강조하고 그분의 고귀함과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강조할 때 은총이란 말을 씁니다. 어쨌든 이런 걸 감안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선물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선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이제부터 어려워집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나 아닌 것을 선물로 줍니다. 그렇죠? 필요한 것, 음식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어떤 것을 선물로 주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내어주시는 분,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받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받았다. 성경이 말한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 아닌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항상 자기 자신을 선사하시는 분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부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죠. 사랑에서 비롯된 정말 선물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명제를 남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 곧 하나님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교만의 말이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하는 삶으로 부르는 데 있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 라고 내가 진정 이 은혜에 응답하는 삶은 내가 주님 하나님과 친교를 하는 삶에 도달하는 것이 주님께 보답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주셨는데 나는 이것을 도외시하고 다른 것과 연합할 때, 세상과 연합할 때 우리가 어떤 바른 길로 나가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잘 읽어보세요. 근데 이제 교부들과 또 성경은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과 은혜를 구분해요. 그래서 본질이 따로 있고 은혜가 따로 있고 하나님의 본질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은혜고 또 그 은혜가 은혜의 원천인 하나님은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이제 이 본질과 은혜는 사실은 그냥 실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뭔가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형식적인 구분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따로 있고 하나님의 은혜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바로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였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다.
교만하게 오히려 참 인간이 된다라는 뜻을 하나 내포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 모셨어도 은혜를 받아서 은혜 곧 하나님 당신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의 삶에 동참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교부들과 종교교사들은 뭐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서 당신을 감추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하나님을 완전히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무지의 지가 더 깊어진다. 좀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이게 좀 진정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인간이 내가 무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의 정말 사랑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았다, 또 하나님을 받아들였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의 특징은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분을 했던 겁니다. 그래,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은혜는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무지의 질을 깨닫도록 하는, 겸손에 이르도록 하는 어떤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모든 영성의 또 윤리의 토대입니다. 또 내 영성이 온전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분별해 볼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자신의 무지와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겸손, 이게 바로 하나님과 연합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체험 없이 지성으로만 여기에 다가서려는 사람에게는 모순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연합하고 교제하면 할수록 더 깊이 알아가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배우자하고 교제하고 또 연합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알아가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더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신비 앞에 내가 고개가 숙여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리도 우리가 인간적인 만남에서 한번 적용해 봐야 돼요. 우리가 흔히 사귐을 통해서 그래, 넌 이런 사람이구나 단정 짓는 순간 우리가 실수하게 됩니다. 내가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부분이 더 많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게 바로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내 배우자, 내가 10년 살아보고 20년 살아보고 몇 년 살아봤는데 내가 몰라? 이럴 때 내가 교만해져요. 그를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져요. 그러나 진정한 사귐은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게 이렇게 많구나, 나하고 다르구나. 그래서 항상 신선하게 느끼고 또 뭐랄까요, 좀 신비하게 느끼는 그런 것이 있을 때 교제가 원활합니다. 넌 내가 다 알아. 넌 어디 가더라도 내 손바닥 안에 있어. 이럴 때는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그런 은혜에 대한 첫 번째 이제 가르침인데,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꼭 얘기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자유 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의지가 어떻게 관계되느냐, 이 문제가 사실은 은혜를 묵상하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문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알죠?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
5세기, 6세기 거쳐서 일어났던 논쟁이죠.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으로 족하다. 그 다음부터는 인간이 책임을 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와 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해야 된다 라고 말한 것이 펠라기우스라면, 어거스틴은 아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선다, 이렇게 강조했죠. 근데 이게 원래 그 성경과 그 기독교, 그 초기 기독교에서는 이게 이런 두 가지 모순처럼 보이는 명제를 제시합니다. 한편으로는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지성. 여러분 잘 보면 우리에게는 지정의가 있죠. 이걸 우리가 인격이라고 합니다. 지성이 있고 뭔가를 좀 감성 또는 감각이 있고 뭔가 느끼는 어떤 감각기관들이 있고, 그런 감각기관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을 우리가 지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지성이 선이라고, 내가 파악한 것을 실천하는 의지가 있죠. 이걸 그래서 지정의라고 옛날 어른들은 말했죠. 지성과 의지와 감성, 이게 인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맑은 사람은 인격이 맑다라고 하죠. 늘 감각을,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사람, 또 그리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사람,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은 바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주 건강한 사람이죠. 근데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감각과 지성과 의지는 죄에 의해서 왜곡된 우리의 본성, 심리학적으로 말하는 우리 무의식 안에 있는 어떤 충동들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각도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느끼지를 못해요. 우리의 감각 그렇죠. 근데 어떤 때는 그냥 조금 좋은 일 생기면 세상이 좋아 보이다가도 또 우울해지면 세상이 다 별로 안 좋아 보여. 우리의 감각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지성도 그렇고 의지도 그렇고. 그래서 이 교부들은 우리의 지성과 의지가 특히 이런 죄에 의해서 왜곡된 본성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도 또 하나님을 느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왜곡된 본성은, 또 거기에 매여 있는 지성과 의지는 자꾸만 세상을 바라봐, 내 이기적인 본성을 충족시켜 줄 것만 바라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잘 느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더라도 사실은 본성과 의지가 죄에 매여 있으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바깥에서뿐만 아니라 안에서 내 의지와 지성을 정화시켜 줄 때에만 내가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한편으로 강조하죠.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내 의지와 지성을 정화시켜 줄 때, 그때 나에게 다가오시는 은혜를 내가 느끼고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가 바깥에서뿐만 아니라 안에서도 내게 다가와야지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강조하는 사람이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죠. 또 기독교로. 그래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또 다른 한 면에서는 그러나 인간에게는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유혹에 넘어간 것이 죄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넘어간 것 자체가 책임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사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책임이 있고, 그래서 인간이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인간의 자유와 또 인간의 의지에 협력이 있어야지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신인협력설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인간의 의지가 합해질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거를 우리가 신인 협력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 성경은 그러나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진술은 사실은 모순적이죠. 어느 하나만 얘기하면 좋은데 모순처럼 보이는 둘 다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겠습니까? 진정한 체험, 진정한 구원 체험, 진정한 체험에는 지성에는 모순처럼 보이는 경험들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순처럼 보이는 경험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과 교부들의 진술은 진정한 은혜 체험에서부터 나온 것이지 추리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런 체험 속에서 그래 오직 은혜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 그래 내 의지가 내가 동의해야지 구원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모순적인 체험들이 이렇게 나타날 때 이런 것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교부들이라고 하면 2세기부터 4세기까지 살았던 기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수도자들이었고 수도자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사람들이었죠. 교회 지도자들로서. 그런데 초기 기독교 4세기까지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주로 동방교회, 그리스 또는 오늘날 터키겠죠. 그리고 동쪽에 있는 주로 그리스 지역에 있는 그런 어떤 교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런 어떤 영성이 굉장히 깊죠. 그래서 이런 동방교회에서 또 처음에는 그래서 이런 성경에서 이렇게 모순처럼 보이는 이런 두 가지 사실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이거는 우리 지성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정화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지성으로만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마음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이 정화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화의 과정을 거친 사람, 수행을 하는 사람, 기도가 깊이 들어가는 사람에게 깨닫게 되는 진리지, 이걸 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는 아니다라고 해서 성경에서 모순처럼 보이는 오직 은혜와,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한다는 이런 모순처럼 보이는 두 가지 진술이 앞에서 큰 문제를 느끼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5세기, 6세기부터 이제 서방교회가 이제 성장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서방교회가 동방교회에서부터 신학을 배워왔는데, 이제는 나름대로 영성과 신학을 고치시키고 받아들이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서방교라면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또는 서쪽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얘기를 하죠. 이 서방교의 대표적인 인물이 어거스틴이라는 서방교의 교부죠. 이제 이런 서방교에서는 그러나 이제 지성을 중시합니다. 서방교의 특징이 지성을 중시하고, 동방교회는 마음을 중시합니다. 지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자꾸만 논쟁이 끊이지가 않아요. 오직 은혜냐 아니면 신인 협력설이냐,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사실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그런 서방교회 신학자들도, 특히 칼빈을 제외한다면, 칼빈도 위대한 신학자지만 그 사람을 제외한다면 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명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이 협력해야 되는 것이 둘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칼빈은 신인 협력설을 아주 맹렬하게 비난하지만 대체적으로 개신교에서도 웨슬리라든지 루터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정한 은혜 체험에는
진정한 은혜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이 동의하고 순종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화시켜주는 점진적인 은혜의 시간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해서 압도적으로 인간을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의 순간도 있다. 이 은혜 체험에는 이런 두 가지 차원이 다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인간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인간을 압도하면서 인간을 완전히 수동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순간도 있다. 이것을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은혜 체험에 우리가 질문이 던져, 왜 서로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는, 모순처럼 보이는 경험들이 공존합니까? 웨슬리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점진적으로 정화되다가 순간적으로 압도를 당하면서 내가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 여기서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 은혜도 하나지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면 우리 은혜 체험에도 성부의 사역과 성자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굉장히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은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특히 서방교회는 몇몇 신학자들도 내가 성령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자면 은혜 받았다는 말은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 물론 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구분되는 성부의 은혜와 성자의 은혜와 성령의 사역이 내게 임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그 세 번째 페이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어려운 거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면 은혜도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분이면서도 서로 구분되는 세 위격, 우리가 옛날에는 인격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격이란 말 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위격, 우리가 페르조나라고 라틴어로 말하는데 세 위격이라면 참 이게 성경이 전하는 신비잖아요. 세 분인데 어떻게 한 분이고 한 분이면서 세 분이다. 이것이 처음에서 나온 거지 어떤 사색이나 추리에서 나온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에도 세 위격의 사역들이 공존한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세 위격들의 사역이 우리 안에 함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존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순종을 요청하는 은혜, 주로 이제 성령님의 사역이겠죠. 우리에게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따라야 될 말씀을 보여주심으로써 인간을 죄에서부터 건져내시려고 하는 성령님. 그러나 우리가 거부하면 자취를 감추시는 분. 그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시는 은혜가 있죠. 이게 바로 주로 성령의 사역이라고 얘기하죠. 일단 성령의 사역이 또 있지만 또 하나는 인간을 완전히 수동적으로 만드는 은혜. 순간적으로 나의 도움 하나도 없이 그냥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고 내 안에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이런 은혜, 이런 은혜를 여러분 그리스도와 만난 경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영성가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웨슬리도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회개하는 사람에게 순간적으로 믿음과 사랑이 주어진다. 여러분, 엄밀한 의미의 믿음과 사랑, 머리로 어떤 것을 인정하고 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도록 하는 것. 그런 신뢰가 있을 때 주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는 것. 이거는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 순간 나는 가만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순간.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물론 칼로 자르듯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성령의 사역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성자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강조점은 그렇게 성자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가 한순간이나 지속적인 과정 속에서 이러한 요소와 저러한 요소가 공존하게 되는 것도 우리를 만나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분은 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한 분 하나님이지만 세 위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성 사상가들은 전자를 주로 성령의 사역으로, 후자를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려고 만드는 것. 이럴 때 우리가 꼼짝없이 그분의 본성을 받아들이게 될 때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될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또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게 되죠. 바로 이 순간에 우리는 그러나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겸손케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순간에 주어지는 이런 순간에 하나님의 신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나의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어떤 경외심을 느끼게 되는 것. 이건 바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은혜 체험은 그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소위 말해서 주님의 사역, 주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될 때 내가 참 기쁘고 평강이 있고 사랑이 충만하더라도 여기서 교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단지 순종할 뿐입니다. 이런 겸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성령, 성자, 성부. 시간적으로 처음은 성령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은혜 체험 속에 이 세 위격의 사역이 공존하게, 동시적으로 공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눈이 밝았으면 이걸 다 볼 텐데 아직도 마음이 다 정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래적인 은혜 체험에는 3위의 사역이 함께 있고, 이것 때문에 진정한 은혜 체험은 그래, 순종, 사랑, 그리고 또는 뭡니까? 겸손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좀 알고, 또 여러분이 이 동영상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프린트를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그래서 좀 더 깊이 이해하면 나중에 우리가 영성과 윤리를 한번 이해할 때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우리 영성 생활을 가늠해 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맺는 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은혜는 인간이 소유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은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간절히 기다리는데도 주어지지 않다가 예기치 않은 순간에 갑자기 엄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우리의 내면에 빛을 비추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실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서도록 인도하다가도 우리가 거부하면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순간에 우리를 압도하며 우리 안에 당신의 형상을 창조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이해하려 들면 자취를 감추다가 갑자기 우리에게
자신의 신비를 드러내며 경외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은혜 속에서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의 어떤 손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기독교 전통은 은혜를 기다리는 삶을 신앙의 길로 규정합니다. 그래, 우리의 삶은 은혜를 기다리는 삶이야. 그러나 교우들은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소위 기독교 전통이 제정한 이른바 은혜의 수단 안에서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래, 은혜의 수단. 이건 성경에서 암시하고 교부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만나려는 어떤 장소로 제시해 준 것이죠. 이런 은혜의 수단은 교회와 일치시켰는데 특히 예배와 일치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기독교가 예배를 중시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또 초대교부들은 그러나 예배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수단이지만 그냥 예배에 참여해서는 안 되고 항상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님을 느끼고 순종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내가 다른 생각에 휘둘리고 또 죄 가운데 휘둘려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는 바른 방식은 아니고 그러나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또 그 인도하심의 열매를 맺을 때에만 예배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임재 속에 거하기 위해서 고대 교회들은 수행과 기도에 심혈을 기울였죠. 그래서 이런 수행 가운데 절제와 그리고 자비의 행위, 기도 이런 것도 충분히 평일에 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낀 다음에 바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은혜는 교회 바깥에서도 주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을 만한 은혜는 은혜를 만나는 믿을 만한 장소는 예배고 이런 예배가 예배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일에 정말 얼만큼 자비를 많이 실천하고 얼만큼 많이 절제하고 얼만큼 많이 기도해서 성령님을 느끼며 사는지, 이게 예배를 기다리는 삶의 자세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요것에 이제 기초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영성의 역사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고대교회의 영성에 대해서 하고 루터에 대해서 할 겁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프린트를 잘 읽고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나눠드린 교재도 함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만나지 못하더라도 오히려 이러한 시간들을 기회의 시간으로 잘 만들어서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내 마음을 정화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